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창세기 16장 말씀 1절에서 16절 중에 12절까지 셀 수 없게 하리라 말씀하죠. will be numerous to count. 셀 수 없게 하리라. will be too numerous to count.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고 이름은 하갈이라. 이렇게 시작이 되죠.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때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야훼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니라. 이러므로 그 셈을 브엘라헤로레이라고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사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기다리지 못하고 종 하갈에게 들어가게 합니다. 사례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말을 듣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종인을 멸시하죠. 사리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야훼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가죠. 야훼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야훼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야훼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때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칩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며 살리라 하니라. 12절에 이렇게 끝나죠. 이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겪은 갈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자녀가 없어서 사례는 자기의 나이가 많아 생산할 수 없을 것을 알고 남편 아브라함에게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 하갈을 아들을 얻으라고 제안을 하죠. 2절에 아브라함의 사례 제안에 응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철저히 믿지 못한 불신앙에서 비롯됩니다.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이죠. 부자에 대한 염려. 아브라함과 사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10년 동안 무자였기 때문에 오랜 기간을 기다렸는데 이들은 상당히 오래 기다렸고 열정적으로 이제는 생산이 정말 불가능했어요. 10년 후 이들의 믿음이 일지나마 식어져서 인간적인 염려를 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생산치 못하고 집안에 자식이 없는 것은 아주 어려운 거였죠. 수치였습니다. 여자의 수치다. 이사야 4장 1절에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으로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만족이 없어요. 잠언 30장 16절에 서울과 아이되지 못하는 태와 안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인이라 말합니다. 자녀는 든든한 힘이라고 시편 127편 4, 5절에도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말씀하죠. 자식은 여호와의 상급이라고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쓴 결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은 살인한 것을 받아들여 하갈과 동침한 아브라함의 행위는 모두 불신앙적인 방법을 택한 거죠. 잘못의 기원이 사례에게 있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아브라함에게도 당연히 책임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화의 요인이 되죠.
첩을둔 가정이 반드시 불안과 불신이 생겨서 한나라 분인 나이에 멸시받는 것과 같은 일이 생겨난다라는 것, 분쟁이 생기죠. 교만해졌어요, 하갈이. 그래서 사례를 무시해서 사례가 쫓아내게 되고, 또 그것을 쫓겨난 하갈을 보고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야훼 사자를 만나죠. 구약시대에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도망한 하갈은 광야에서 야훼 사자를 만나는 부분이 6절과 7절에 핍박으로 의해서 도망을 가고 야훼 사자를 7절에 만나고, 그리고 하갈에게 그녀가 사례의 여종을 상기시켜주고 아브라함의 가정에 돌아가라, 가서 충성해라 말씀하죠. 9절에 하갈의 자손이 번성해서 수가 셀 수 없게 많이 되게 하겠다 축복을 합니다. 10절에 집으로 돌아가죠. 13절에 야훼 사자로부터 자손에 대한 축복을 받은 하갈은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갈이 도망에서 나왔던 집으로 돌아간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만을 생각한 데서 나온 처신이죠. 사례의 여종인 애굽 여자, 창세기 16장 1절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 이름은 하갈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죠. 16장 1절에. 그래서 아들과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 그래서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서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고 잘 참는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서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할 경우에 취할 수 있는 4가지 선택이 있었어요. 첫째는 이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새 여자를 얻는 것. 둘째는 이혼하지 않고 본부인과 같은 지위의 아내를 또 하나 맞아들이는 것. 세결혼에서 낳은 아이의 친권은 생모에게 있게 됩니다. 셋째는 상속자를 낳을 목적으로 첩이나 하녀를 두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긴 아이의 친권은 아이를 낳지 못한 본부인이 갖게 되죠. 넷째는 입양. 사라는 세 번째의 방법을 택한 거죠. 아브라함은 사라가 요구하는 대로 했어요. 2, 3절에. 그 결과 하갈은 아브라함이 86세 때 그에게 아들 이스마엘을 낳아주게 되죠. 근데 이름 평화롭던 아브라함의 가정에 갈등의 불씨가 되죠.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한 것이죠. 본문 4절에. 그래서 쫓겨나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라는 질투의 화신이 되어버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대를 열 아들을 낳아주었어야겠다는 일념에서 자신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내줄 때만 해도 그 당시에 관습으로 그녀의 결단은 인간적인 것으로 별로 잘못된 것이 없어요. 남편의 사랑을 나누어 가지게 될 경쟁자를 두게 되어서 마음고생을 하게 될 수 있겠다라는 의미에서 자기를 희생하기까지 자기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녀의 여종이 돌변하자 그녀 또한 어쩌지를 못하고 변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에서 하갈을 만나요. 하갈이 학대를 받고 하갈은 사라에게서 도망치죠.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7, 8절에 보면 묻죠. 나는 내 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였나이다. 8절에 말합니다.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 그 수하의 복종을 하면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하여 주고 축복하겠다. 11절에 말씀하죠. 그래서 하갈은 다시 사라에게 돌아왔고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아줍니다. 그러나 사라와 하갈 사이에 낀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갈등과 근심은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창세기 21장으로 내려가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사례가 나이 90에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낳아주자 그 갈등과 근심이 다시 또 도래가 됩니다. 이삭이 자라졌을 때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죠. 창세기 21장 8절에. 잔치가 한참 벌어지고 있을 때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사라가 보게 됩니다. 이제 겨우 젖대나 이삭을 14살이나 위인 이스마엘이 가지고 노는 것이 위태하게 보이기도 했을 것이고 종의 아들 주제에 주인인 적자에게 상속자가 될 아이를 놀리는 것 자체가 아마 화가 나기도 했겠죠.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21장 10절에. 그 때문에 아브라함이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이가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예, 네가 이런 말을 다 들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라 말씀하죠.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넣어주고 아이를 데리고 나가게 하죠. 21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내의 거센 요구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기에 순종하기는 했지만 오랜 세월 식솔로 함께 지냈던 여자와 낳아준 아들과 생이별을 해야 하는 슬픔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아브라함 가족이 겪은 쓰라림의 원인 어디 있어요? 하갈과 사라와 아브라함 모두에게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들의 문제는 하갈을 보면 종이었고 주인의 뜻을 따라 주인 남편의 아이를 갖게 되자 나오미 변에 자신의 주인을 멸시한 부분 잘못된 거죠. 사라에게도 도망친 하갈을 광야 샘물 곁에서 만난 하나님의 사자가 그녀에게 한 말을 유의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녀에게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으며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수하에 복종하라고 했죠. 사라의 여종 하갈아 하는 말과 내 여주인이라는 말은 하갈과 사라 사이의 관계를 정립해 준 것입니다. 하갈은 사라의 종이고 사라는 그녀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것은 하갈이 아무리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다 해도 변할 수 있는 관계임을 말해준 것이고 하갈은 분수를 모르고 오만방자했고 신을 저버린 것이고 하갈은 사라가 학대하자 도망을 하죠. 잘못한 일입니다. 종은 아무리 주인 자기를 막대해도 도망칠 권리는 없었어요. 사라 또한 자기가 낳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자기의 에집트 여종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시바지로 들여보내죠. 여종을 출산의 도구로 이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종이 아이를 갖고 자기를 멸시하기 시작하자 화가 치밀어 올라서 아브라함에게 분풀이를 하죠. 남편 때문이다. 그리고는 여종을 학대합니다. 복수와 신으로 돌변하죠. 하갈을 사랑으로 대할 줄 모르는 게 잘못된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책임은 있습니다. 가장 큰 책임이 그에게 있을지도 모르죠. 그는 아내가 자신의 여종을 취하려고 하니까 두말 없이 취했어요. 그리고는 사라가 자기를 멸시하는 여종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화풀이를 하고 히스테리를 부리자 자기의 첩이 되었고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하갈을 사라에게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맡기죠. 아내가 자기 아이를 가진 여종을 학대하고 자기 아이를 가진 채 도망을 치는데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갈은 인간사의 관계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지만 하나님의 관계에서 직접적으로 잘못한 것은 없었어요. 그러나 사라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없었고 또한 분명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에 약속하셨죠. 그렇다고 사라도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의 반복된 약속을 믿어야 하는데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렸어야 합니다. 내 몸에서 날정한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분명히 창세기 13장 16절에 밝히죠. 사라가 자기 여종을 취하여 애를 낳으려고 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지 않았어 기다립시다 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약했던 거죠. 하갈의 분수 모름과 오만방자함과 불충과 배신, 사라의 질투와 복수와 학대, 아브라함의 우유부단함과 무책임 다 이유입니다. 원인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사라와 아브라함의 견고하지 못한 신뢰,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 가족이 겪은 쓰라림의 원인이기도 하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부재,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의 결핍, 이것들이 그들의 불행의 이유였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쫓겨난 하갈을 만나신 하나님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내 여주인으로 돌아가서 수하에 복종하라고 명하시며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고 9절과 10절에 약속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자가 아닌 한 비천한 이방인 여종이시지만 살피고 그녀가 낳은 아이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임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차별하고 멸시하고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술수와 감정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저지르는 행위가 인간 스스로에게 얼마나 큰 화를 부르는지를 똑똑히 보여주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랑함으로 복되게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12절에 사라의 학대를 못 이겨 도망쳤던 하갈에게서 태어날 아들이 훗날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리 예언하셨어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치며 그의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들나귀 같다라는 말은 사납고 길들여지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이스마엘이 광야에 사나운 족속을 이루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무슬림들의 경전인 코란이죠. 아랍 사람들은 이스마엘을 그들의 선조로 여깁니다. 오늘날 그 IS라 불리는 테러 집단, 이슬람 국가를 표방하는 전 세계를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고 잔혹하게 이를 데 없는 폭력과 살해를 일삼는 자들이 바로 들나귀 같고 모든 사람을 치며 모든 형제에 대항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그들은 오늘날 전세계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끔찍한 테러를 당할지 모르는 공포 속으로 몰아가고 있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IS가 자기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무차별 테러는 중동과 유럽과 미국과 아시아를 아주 그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죠. 그들은 어리되 어린 자기네 대원들에게 그들 자신의 부모를 직접 처형하도록 훈련시키고 강요할 만큼 아주 극악하다고 그러죠. 사람의 일을 포기한 이런 악마 집단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오랜 이스라엘과 아랍권 사이에 그리고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넘어 전 세계와 극단주의 무슬림 테러 집단 사이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긴장과 갈등과 증오와 충돌의 근본 원인이 어디 있다라는 것을 알고 갑니다. 사라와 그녀의 여종 하갈과 그들의 남편 아브람 세 사람 사이의 갈등 관계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의 갈등과 대립과 전쟁과 테러를 넘어 전 세계의 긴장과 공포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 하갈의 분수 모르고 오만하고 불충하고 배신하고 사라의 질투와 복수심과 학대, 아브라함의 우유부단함과 무책임,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사라의 견고하지 못한 신뢰, 이 모든 것들이 그때로부터 오늘까지 이스마엘의 후예들 사이에 그치지 않는 폭력과 보복과 전쟁의 뿌리가 아닌가 봅니다.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랑으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라는 것. 그 믿음과 사랑으로 세상을 화목케 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